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만나거나 강한 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 자주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습니다. 그리고 죄를 뿌리죠. 왜일까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겠다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박함과 간절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서 머리도 안 감고 꼬질꼬질하고, 잠을 못 자서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밥을 못 먹어서 살이 쪽 빠져서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든 도와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고, 바로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히 어깨에 힘주고 강한 척하는 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강할 때는 불쌍히 보일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상황과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면 내 삶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을 죄수에서 총리로 끌어올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 내 상황이 바뀌고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장소는 여리고, 주인공은 맹인 거지입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형성하며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길가에 앉아서 순례자들에게 구걸하던 한 맹인 거지가 무리에게 왜 이렇게 북적이는지 묻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맹인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어요. 무리가 말을 해주죠. 3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바디메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신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예수,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변했다고 말하는 예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예수, 그 예수가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신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죠. 바디메오가 지체하지 않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지금 메시아적 타이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제가 앞을 못 본 지 얼마나 됐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떤 고생을 했고 이것을 고치려고 어떤 노력을 했고 지금 내 꼴이 이렇고 저렇고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38절과 39절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고침을 받은 후에 곧바로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볼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오늘 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이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를 데려오라.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이 단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결론입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대는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무명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절박함이 있는가,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명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무명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가 있고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고 여러분이 성락성결교회를 다닌 지 얼마가 되었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외칠 수 있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 간절한 외침이 우리 주님을 멈춰 세우고 여러분 단 한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 그 사람이 God works,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곳에 20명 이상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라는 복음성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가사가 나오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의 식도는 습도가 없으면 딱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슴에게 목이 가란다는 말은 곧 죽음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슴은 사자가 있는데도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의 심정이 그렇게 갈급했어요. 사슴에게 수분이 없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듯이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리고에 바디메오 말고도 여러 병자들이 많았을 텐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를 멈추게 한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이 가지셨던 간절함과 절박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할 제목은 산더미 같은데 한숨은 푹푹 쉬는데 간절하게 예배하지 않아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단 한 번의 예배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생겨날수록 더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태도입니다. 43절 말씀이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은혜를 입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곧 보게 되어 세상으로 나가매가 아니라, 곧 보게 되어 갈급함을 잃어버림애가 아니라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입은 자들이 보여야 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 안에 살 수 있어요. 일시적인 응답이 아니라 지속적인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울처럼 일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다윗처럼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마음에 꼭 새기시죠. 첫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면 반드시 하나님은 멈춰서서 여러분에게 시선을 고정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머무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바디메오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삶으로 실천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삶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잘 준비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버지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사오니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